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인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 서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걸 전체적으로 요한의 신학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요한의 그 신앙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또 사랑을 통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의 신학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구원은 사랑에 달려 있다고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부터 난 자들, 그 무슨 말씀이죠? 우리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 우리들 그 하나님을 알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러한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우리 본문에 왜?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큰 하나님의 포션이, 아니 하나님 전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예견하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자그마한 하나님의 부분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전체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롭고 거룩하다, 이런 정도만 우리가 깨닫는 거지, 그 하나님,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도 정말 신비로운 것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자들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고 요한 1서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러분, 마귀가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마귀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선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점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의 구분점이 뭐냐 하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그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예? 얼마나 교회에 많이 충성을 하느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가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우리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평생 성경 들고 교회 다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 허사예요. 다 허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어디 있죠? 여러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에 애쓰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렇게 무서운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선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나 사랑하지 않아. 사랑 그따위가 다 뭐야. 돈이 최고야. 확실하게 선포하고 의롭지 않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불의한 길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평등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하기가 어려운 사랑이죠. 용서라고 하는 영화를 옛날에 본 것 같은데 한국 영화인데요. 그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바탕으로 촬영되어진 영화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그 부인인지 젊은 여성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또 남편인가 아들인가가 누구 살해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범은 붙잡혀서 감옥에 지금 형을 살고 있고요.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죽였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악몽을 꾸고 그리고 또 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결심을 어느 날 합니다. 용서해야지, 다 잊어버려야지. 그리고는 감옥에 있는 그 살인범을 면회하러 갑니다. 뭐 수년 만에 찾아가는 거죠. 찾아갔더니 그 살인범이 놀랍게도요, 그 찾아온 부인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주 깊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샤크를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평화를 찾은 살인범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돌아와 가지고요, 또 예전보다 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요, 내 남편을 죽인, 남편인지 아들인지 뭐 이 죽인 저 인간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저는 용서를 받았다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인간이 참 뛰어넘기 어려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교인들이 모이면은 우리 양보합시다, 우리 덮읍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뭐 이런 대화보다는요, 누가 어쩌고, 김 집사가 어쩌고, 박 집사가 어쩌고, 홍 집사가 어쩌고,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대화들이 우리 성도들 모이면은 하는 대화들이 그게 거반 그런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사랑하자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이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요, 그냥 누가 회장이 되느냐 하고 그냥 쌈박질하고요, 패거리가 나눠져 가지고 세력 다툼을 하고요, 돈 어떻게 빼먹을까 그 연구들을 하고 그냥 술 먹고 쌈박질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99%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임이라는 거. 근데 이 세상에서 바로 예외가 어머니 사랑이죠. 믿는 어머님을 두지 않았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믿음의 어머니를 가졌던 사람들은 정말 어머니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고, 다 이제 우리 백발이 성성해서 이제 다 늙었지만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믿음과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의 후회와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고려장 얘기하시잖아요. 그 옛날에 정말 한 끼 먹기가 어려운 그 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 끓여 먹던 그 시절에 너무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법적으로 늙은 부모님을 산속 깊은 데다가 갖다 버리는 것, 그것을 용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그 산속 깊은 곳에 버리려고 가는데 그 지게 위에 어머니는 가면서 나뭇가지를 꺾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가다가 아들이, 어머니 왜 그 나뭇가지는 자꾸 꺾으세요? 그 어머니가, 야, 이 산길이 깊은데 너 돌아오다가 길을 잊으면 어떡하냐? 이 나무 꺾어진 것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는 그 얘기가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주는 사랑이죠. 받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식 사랑이고 남의 자식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닮은 그런 사랑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천되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이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이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실천되어야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성령이 오셔야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단계, 믿어지는 단계, 성령을 받는, 그 다음에는 성령과 함께하는 단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속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사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라. 아멘. 거룩한 사귐이고 거룩한 누림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산자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맨날 외우는 주기도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몽땅 다 살아있는데 무슨 산자 죽은 자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 거하시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사랑의 삶을 일구어가는 자들이 산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은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에 들어서서 우리들은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완전히 엎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사랑을 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또 시도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 단계가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죠. 믿는 자들, 산 자들, 심판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주님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여기에 믿음이 있을까? 내가 믿는 자, 산 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고받아야 돼요.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믿어가지고요 주님 오실 때 너는 산 자라고 하는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믿어도 우리 주님 앞에 재림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인정받지 못하면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세상 천지에 교회 천지고 다 교회 나가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억 천지에 널려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내 속에 지금 내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우물쭈물 믿다가 넘어가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참 믿음 곧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이루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평생을 살았지만 주의 사랑 내 가까운 곳에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 내놓기가 너무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이웃을 향하여 내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